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놀라실 수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만 그분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밀한 장소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 중 하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클릭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당신이 이곳에 있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기서 당신은 안전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나타내는 10가지 징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을 활용해 구독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아멘. 첫 번째 징표는 깊은 변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때 당신의 존재 전체가 눈에 띄게 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옛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당신을 정의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됩니다. 당신의 말, 생각, 확신, 열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변하게 됩니다.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사역에 순종할 때 당신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추종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분은 그들을 친구, 제자, 동료라고 부르셨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연관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다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1시 26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변화는 눈에 띌 수밖에 없으며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당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조차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물었으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의 말투가 너를 드러낸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닐 때 심지어 당신이 말하는 방식까지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낡고 버려진 건물을 인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건물에 그대로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먼저 그곳을 새롭게 하고 청소하고 복구하며 나쁜 부분을 교체하여 완전히 새로운, 흠없는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도 당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똑같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본질을 개혁하기 시작하시며 미움, 분노, 쓰라림, 상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당신을 형성했던 모든 제한적인 믿음을 제거하십니다. 그 최종 결과는 완전한 변혁으로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은 기쁨, 평안, 만족감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말이죠. 불안, 초조함, 물질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분노와 경솔한 말들은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의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는 너무나도 커서 당신을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조차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탱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이해심이 당신의 성품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말의 진리를 반영하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은 끊임없이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무한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만 보고도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알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모든 영향을 뛰어넘어 당신의 정체성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품은 따뜻함, 행복,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믿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며 때때로 혼자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열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며 특별히 계획하거나 강요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 특별한 사람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당신의 믿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민감하거나 어려운 주제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분별력을 발전시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수준의 분별력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결코 따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5.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있으면 이러한 영적 민감성은 더욱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인식은 비범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이해력과 영적 메시지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분별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세상의 염려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겪는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민감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목소리도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 목소리들이 아무리 강렬하고 위협적일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이 단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아는 원수는 잘못된 것을 매우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빛의 천사로 가장에 속이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시 14분.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있을 때만이 이러한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한 것과 참된 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적당해 보이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라면 당신은 이러한 함정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 민감성은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삶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통제할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멈추지 않고 찬양하고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시는 임재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자석처럼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마시고 싶어집니다. 이 끊임없는 열정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예배를 가져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더욱 커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갈망은 끊임없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지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한 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의식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열정은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관계에 더욱 신중해지며 어떤 환경과 사람들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강렬함은 예배를 당신의 기쁨의 원천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서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말입니다. 다윗은 이 열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뜻을 찾는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기쁨과 새로움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출석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으로서의 체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예배했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경멸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눠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혁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영적 성장의 가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을 때 당신의 영적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제때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시편 1, 3,
당신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결코 부족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워나갈 때 당신은 성장할 준비가 갖춰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영적 영양을 공급받고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며 정화 과정을 거쳐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임재로 인해 영적 해충들이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영적 잡초들도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빛나는 열매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성경을 연구하려는 열망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 헌신은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렬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임재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매일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헌신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갈 영적 양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찾는 바로 그 부족한 조각입니다. 영적 성장이 막히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더 깊은 곳으로 인도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시편 23, 1-3.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징표는 끊임없이 커져가는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모든 부정함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의 입술을 뜨거운 수치로 만져 그의 죄책감을 제거하고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을 때 불이나 죄악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거룩함이 당신 안에 반영되고 당신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당신 안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커져갑니다.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이전에 당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 부정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열망이 커질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 존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가는 장소, 참여하는 활동, 소비하는 오락물,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말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게 되고 이는 일상적인 갈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옳고 바른 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사회나 문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기준에 맞추어지고 현대적 유행이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 갈망은 당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은 두려움이나 압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사랑과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어떠한 불의도 당신과 창조주 사이의 장벽으로 인식될 것이며 당신은 그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망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하고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작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전하여 제한된 믿음에서 벗어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으로 인해 가속화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영향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을 더욱 완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주변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어 보일 때조차도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는 악령에 시달리는 딸을 둔 절박한 어머니로 딸의 해방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겸손과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뛰어난 것은 종교적 직함이나 특정 교파에 소속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능력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단물을 내시며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도전에 직면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당신의 믿음은 놀랍도록 자라나게 될 것이며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나안 여인처럼 때로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도 하늘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하고 당신이 혼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신뢰 속에서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키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성급해지거나 상황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준의 높은 믿음은 단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일도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질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당신은 더 이상 장애물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렌즈로 보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징표는 새로운 계시와 통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대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와 이해의 차원으로 이끕니다. 성경의 신비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 가르침의 실제적인 적용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읽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진리를 드러냅니다.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읽었더라도 매번 신선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대 21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당신은 더 이상 영적인 젖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해로 인해 당신의 영적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칠 것이 없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언제나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뿌리내리게 하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관습을 넘어 훨씬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중심이 되며 그분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계시와 함께 당신은 거짓과 속임수를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고도 침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과 진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징표는 당신이 강력한 치유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새롭게 된 생명은 당신의 육체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 2.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와 삶의 모든 면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삶에 반영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영적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며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읍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 49.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있을 때 당신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과 어려운 상황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지만 여전히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을 따르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니게 될 하나님의 임재의 반영으로 인한 능력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선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할 때 그것은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질병에서 해방되고 사도들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더 이상 먼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로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병자들이 치유되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이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 현실은 이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 들어서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는 너무나 분명하여 모든 악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병자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당신도 담대하게 동일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당신은 사랑과 돌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조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이며 그들이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상태로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에 대해 주어진 동일한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친절하고 공감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가 있는 곳마다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9번째 징조는 깊고 변함없는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성경은 자주 그분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언급합니다. 이 동일한 감정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필요에 더 집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재능과 자원까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다른 이들의 기쁨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은 당신이 계획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삶을 채울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은 연민에 이끌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나 자원의 소모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그 결과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를 낭비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사랑의 연장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연민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이유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만난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도들처럼 당신도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하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연민은 또한 당신의 믿음을 숨길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이들의 운명을 깨달을 때 당신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사람의 진정한 표식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연민으로 움직이며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 신성한 연민의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구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더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할 때 당신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며 고통과 불의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연민은 단지 상황이나 감동적인 설교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가는 영구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악과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이 성령님, 사랑의 영에게 순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 덕분에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며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10번째 징표는 당신이 부흥과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닐 때 당신은 가는 곳마다 부흥과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뼛속에 타오르는 불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그 불이 당신 안에서도 타오르게 될 것이며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 그 불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수동적이지 않으며 그분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강력한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이 임재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특별한 무언가, 즉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신성한 존재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장로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만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신앙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의 도착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통해 드러났고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당신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반영하여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해 살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의 생명을,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기쁨을,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시 18분-19.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당신 위에 임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 찬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바로 당신과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없이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당신에게 아낌없이 제공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먼 성전이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닐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시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계를 원하시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원하셨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원수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렬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징표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기회를 놓쳤다고 속이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시편 91, 1. 이 은밀한 곳은 당신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친밀한 공간에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신성한 임재가 당신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당신의 욕망은 점점 더 영적인 것들로 기울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내어 맡길수록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원수는 당신의 전진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낙담시키고 산만하게 만들며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어떤 시도를 하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기 위한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계속해서 은혜와 힘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영적 여정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라는 선물에 감사합니다. 그 임재로 인해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는 새롭게 되었고 삶의 짐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친밀함과 연합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저를 점점 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제 모든 부분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완전히 주님께 순복되지 않은 제 마음의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임재가 저를 통해 빛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며 주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열정과 소망을 더욱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 삶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언제 나누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또한 주님과 더 많은 만남을 경험할수록 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소서. 의심이나 두려움, 불안이 제 삶을 다스리거나 제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제 빛이 밝게 빛나 모든 사람들이 제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계속 비추어 주셔서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영적 상태에 만족하여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도착감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친밀함과 지식에서 자라기를 헌신하게 하소서. 여정을 걸으며 주님의 임재를 더욱 많이 지니고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결코 방해나 낙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멀어지게 하거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목소리에도 문을 닫겠습니다. 내 모든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바치며 주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임재에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을 강화하는 데 힘쓰며 그분의 임재가 당신 안에 온전히 나타나고 당신이 그 임재로 빛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변화를 강요하시거나 영적 능력을 강제로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당신을 인도하고 길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지만 순종할지 말지는 항상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에 선언된 진리, 즉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